비천하고 무명이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놀라운 체험을 이제 하였습니다. 천사 중에서도 장이죠. 가브리엘, 그 천사가 찾아온 것도 대단하고요.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것도 대단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약속까지 주었어요. 약속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리라. 여러분, 마리아는 처음 이 명령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님이 덮으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이면 가능하다. 성령님이 덮으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물론 달려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39절 40절 말씀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때라고 하는 이때가 어느 때이냐? 마리아가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위대한 그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됐을 때입니다. 또한 그녀의 몸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이제 낳게 될 몸이 되었을 때입니다. 또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한 그 믿음을 보고 천사가 떠나갔을 때입니다. 천사가 떠나간 후에 마리아는 꿈에서 깨듯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옷가지를 챙기면서 유대의 한 이제 산동네로 달려간 것입니다. 물론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며칠 걸리는 그건 걸릴 수 있는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곳곳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셨다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여러분,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병으로, 죽음으로, 문제로 그렇게 항상 지지부진하고 누워있던 삶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삶에서 마리아도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던 마리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희망과 확신과 소망의 그 자리로 말입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습니까? 친족 엘리사벳,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됐다는 얘기. 할머니거든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이 많은 그런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그동안 아기를 못 가졌던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됐는데 천사의 그 말이 기억났기 때문에 엘리사벳에게 지금 달려간 것입니다. 36절 말씀하셨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 어린 여인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꽂힌 거예요. 이 말씀이 꽂힘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소서, 이 말씀을,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을 빨리 찾아가게 된 거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이제 아기를 임신하고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산골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사실 이 산에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사장 사가랴,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세례 요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과 같은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에게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태중에 아는 마리아가 방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가서 오늘 무난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무난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이 짧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무난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무난을 통해서 엘리사벳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무난으로 엘리사벳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4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안고 요한을 태중에 안고 있는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서 문안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지금 문안을 했지만, 다 친족이죠. 문안했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태에 있는 예수님과 엘리사벳 태에 있는 요한에게도 문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처럼 문안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처럼 이렇게 문안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문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문안하고 인사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도 어떻게 해요? 태어나기 전부터도 먼저 문안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이러한 문안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문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바로 오늘 엘리사벳에게 주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 태중에 예수님과 요한도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안하심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계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증거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지금 이 엘리사벳을 찾아온 마리아가 단순히 이웃집 어떤 아줌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임신한 여인이요. 마리아가 들어올 때 단순히 마리아 때문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 충만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도 얼마나 이러한 주님의 무난하심과 그러한 방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방문을 통해서, 무난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얼마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삶에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방문하고 무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무난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여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은 지금 놀라운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리아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찬양이 터지는 비결이 주어졌어요.
요한을 안고 있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과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복중에 태가 뛰놀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택트라고 언택트, 이게 서로 같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비대면이 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이죠. 이건 잠깐 있다 갈 것이 돼야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지금 비대면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문안하시고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러한 문안과 인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시금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 강림절 이 때를 맞이해서 이처럼 우리를 문안하시고 만나시는 주님처럼 말입니다. 이런 귀한 만남과 문안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문안함이 끊어지고 깨졌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사벳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주어졌어요? 체험이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뛰놀았다 그러니까 아기를 한번 가졌던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아기가 이제 배 안에서 태가 조금씩 자라면서 어떻게 돼, 이제 발길질 해야 하네요. 발길질 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지금 뛰논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가 보통이 아님을 확인한 거예요. 그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이 태가 뛰노냐, 이 아기가,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뛰어노냐 이거예요. 여기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그냥 발차기 정도가 아닙니다. 뛰놀았다고 하는 이 스키루타오, 이 스키루타오라는 이 시라보 원본을 우리가 보면 이거는 펄쩍 깡총깡총 뛰었다는 얘기. 여러분, 마태복음 8복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 평행 구절에는 사복을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그 핍박받는 자는 복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그들이 스키루타오, 뛰놀 것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그런 연결된 단어입니다. 시편 114편 4절에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엘리사벳도, 그 세례 요한도 그 태중에서도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것처럼 뛰어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과 태중의 아이의 큰 소리로 기뻐하며 뛰는 모습은 그냥 단지 아기 가져서 참 축하해, 그냥 친척으로서 그냥 축하해,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임신한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 존재 앞에, 하나님의 아들 존재 앞에 엘리사벳과 그 요한도 함께 문안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천국에서 뛰노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천국에서 뛰어노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최대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모습처럼 스스로 자기를 폄하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억지로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입술도 그냥 여는 듯 맞는 듯, 성경 읽어도 읽는 듯 많은 듯, 찬양해도 하는 듯 많은 듯.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냥 눈치 보고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뛰어노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내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이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위해 어떻게 그가 뛰어노는 삶을 살아갈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성탄을 앞두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시간 내내 펄쩍펄쩍 뛰며 내 마음의 기쁨을 어찌할 바 몰라서 그 기쁨으로 뛰어노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껑충껑충 뛸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태교, 여러분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그 뱃속에는 6개월 동안 태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성령 충만을 받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예배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함께 공감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데 자녀들은 그게 뭔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이처럼 복중의 아이까지 뛰어노는 기뻐하는 이 성탄, 주님의 성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삶도 태중의 아이처럼 말입니다. 기뻐 뛰노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양과 경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마리아와 아이를 복되다 선언했습니다. 복되다. 여러분, 지금 이 시골 산골이지만 한 여인의 방문으로 인해서 큰 소리로 축복하는 엘리사벳의 이 찬양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소리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 산골에서 큰 소리로 복되다 이 외치는 그 메아리 치면서 그 산골이 지금 막 그냥 왕왕왕왕왕 내면서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고, 지금 저 마리아 태중에 있는 저 아이가 복되다 복되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자녀가 아이를 갖든 뭐 아니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 아니지 아내가 아이를 갖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막 기뻐하잖아요. 그 정도의 기쁨을 이상해요. 여기는 누구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 우리의 인생의 요즘 표현으로만 솔루션, 해답자, 구원자, 생명의 구원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모아도 다 이분일 분, 가장 귀하신 분. 지금 그분을 오늘 큰 소리로 엘리사벳이 그분이 탄생하신다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산골 가득히 그 산골이 지금 가득 차게끔 말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마리아도 태예하기도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산골 가득히 그 차도로 외치고 또 외치는 그 마음은, 이 외침이 전 세계로까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심령에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들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외침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자들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대의 그 찬양 소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고 찬양한 여러분들의 외침이 세상을 향해서 더 큰 외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복을 찬미하는 엘리사벳의 이 외침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해요.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바로 주님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지금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달려오기까지 하는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이제 내가 마음으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면서 이제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이제 내 이 처녀의 몸이지만, 여러분 지금 그 마리아가 몇 살쯤 됐겠어요? 네? 몇 살쯤 됐겠어요? 아마 그 마리아 비슷한 애를 보려면 지금 저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데 가든지 청년부 예배 드리는 데 가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20대도 안 된 애들일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애를 갖게 된다니 말입니다. 그러니 본인 입장에는 내 말씀도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였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염려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돌 맞을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하고 있던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엘리사벳에게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엘리사벳도 그런 기적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서 한번 보자. 가서 딱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래? 야, 너 어떻게 그 나이에 애를 가져? 이렇게 얘기했나요? 태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던 그 모든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그 증표요, 아이가 막 뱃속에 막 뛰어노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의 배에서. 그뿐이요, 그 자신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귀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저 마리아의 그 태중의 이야기는 특별한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사벳은 더 확신 있게 마리아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축복합니다. 우리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지금 여러분 거의 노인의 몸이 된 분이, 지금 엘리사벳은 거의 나이가 지금 노인이에요. 노인. 그런 나이. 지금 마리아, 그 20도 안 된 마리아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게요? 내 주의 어머니. 최고의 존경을 지금 표합니다. 내 몸에서 이런 증표가 나타난 것도 크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마리아는 그냥 내 조카뻘 아이가 아니요, 내 주의 어머니요. 이게 캐톨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잘못 사용했죠? 성모 마리아로. 그래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이 엄청난 실수를 범했죠. 이게 여기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내 주의 어머니, 그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너 참 복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를 가진 이 마리아는 그냥 아기를 가진 임신한 한 여인,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주의 어머니. 그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그 소망했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런 복이 어디 있냐? 이런 내 주의 어머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다니.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처녀 임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녀로 임신하게 된 모습 보면서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정말 죽을 짓 했구나? 이게 아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주의 어머니라 하면서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임을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비천하고 무명한 한 여인, 이 자그마한 여인에게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는가?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정말 너야말로 복된 자다. 여러분, 이러면서 성령님께서 이것은 이루신 것이야. 성령님께서 이루신 것이야. 축복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힘들고 다 그런 거 알아.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와서 엘리사벳에게 그냥 뭐 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도 이루어지다 하고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았다고. 그렇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너무 힘들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를 향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아이야. 죄 많은 인간들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그 인간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게 됐던 인간들, 사람은 죽는 곳을 한번 정한 것인데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교제의 길을 열고자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서 이제 구원의 선물로 이 아이를 주신 거야.
내 몸을 통해서 바로 그 메시아 주님이 너의 태중에 있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돌 맞아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를 각오로 지금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게 돌이 아니라 오히려 큰 축복이 주어지고 주의 어머니란 말을 듣게 되고 이처럼 보게 되다고 하는 응원과 축복을 받게 되니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엘리사벳은 큰 기쁨으로 말입니다. 찬양으로 마리아를 응원하는데 45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여인, 지금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은 너무나 감격한 거죠. 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성령 충만함이 주어진 것도 대단하고 아이가 내 뱃속에 뛰어노는 것도 대단한데, 그뿐이 아니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다, 그 처녀의 몸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여인 마리아, 너는 정말 복되다. 복되다. 주님께서 택하신 이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받아들인 이 마리아,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바로 엘리사벳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리아의 믿음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임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은 천지창조하신 분이신데 뭘 못하시겠어. 지금 두 여인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껑충껑충 뛰면서 말입니다. 껑충껑 뛰면서 기뻐하면서 그 산골이 메아리 칠 정도로, 그 산골이 가득 찰 정도로 큰 소리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그 여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여자를 더욱 복되게 한 태중에 있는 아기도 있죠. 또 요한도 있죠. 또 누구도 있어요. 엘리사벳도 있죠. 전 몇 명이에요? 뭐 태까지 제가 계산하면, 그럼 태는 빼고 몇 명이에요? 2명. 그렇죠? 엘리사벳과 마리아 둘이서 외치는 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산골을 가득 채우는 그 찬양의 소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2-3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2-3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그곳이 예배 자리가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 모임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2-3 사람이 모여 함께하는 그 자리에 지금 바로 그 모습이에요. 최초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들이 지금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태중의 아이는 나중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느니라, 이처럼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광야를 가득 채우는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는 역시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면서 이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천국을 이 땅에 이루고자 이제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그의 외침은 이제 산골 정도만이 아니라 전 우주를 흔들어 깨우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소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엘리사벳의 응원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그렇게 힘드신지요?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삶을 자꾸 방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고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품고 있는 마리아의 이 복이 이제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고자 방문하신 그 예수님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요, 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고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탄생하십니다. 그렇게 고집부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렇게 참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도 누리고, 이를 위해서 마리아도 희생을 감수했잖아요. 저도 감수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정말 엘리사벳 마리아의 찬양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엘리사벳이 지금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마리아에게 아기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 복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축복하고 지지하고 응원했듯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역시 그러한 축복 가운데서 주변에 아직도 자신감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성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섭리가 우리에게 보여지시고 또 그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이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광역이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러분들 서로 같이 만나고 문안하고 축복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서 주의 향기가 항상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시는데 서로 문안하기를 기뻐합시다. 주의 향기가
함께 합시다. 네.